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3장 시작합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된 후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에 나름대로 사울 왕국을 건립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그때에도 블레셋은 틈틈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감시를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 군을 파견하여 감시초소를 세우고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하면 즉시 블레셋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블레셋으로 다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기구를 만들거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날카롭게 갈려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갈아오고 사오고 해야 할 정도로 철기 산업을 블레셋이 독점하여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궁 사병 3,000명을 조직하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믹마스와 기브아 중간에 있는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길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아래 위로 함께 쳐서 완전히 멸하고 점령하려는 작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신호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협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먼저 가서 공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도망친 블레셋 수비대가 본토에 가서 보고를 했고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적의 공격을 알리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길갈로 모입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겠다고 한 날이 이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길갈에 다 모여 있고 블레셋 군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블레셋 군인의 병거가 3만이나 왔고 마병은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였답니다.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병사가 이렇게나 많이 온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고요. 사울을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버티면서 약속했던 날짜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 옆에 남아있던 백성들마저 7일째가 되니까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답니다. 사울은 나가서 맞으며 무난했고 사무엘은 번제단에 제물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너무 급한 마음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어쩌면 좋냐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득이하게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상황이 이런데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어쩔 수 없었다니까. 라는 변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선언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철렁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고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요나단이 점령했던 게바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3,000명 중에 600명 가량만 남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사가 600명 정도밖에 없고 아마도 전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노략군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가서 그냥 노략이나 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은 무기도 없어서 곡괭이, 삽, 낫 이런 거를 들고 나왔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 600명 가량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면서 이가봇의 형 아히두베의 아들인 아히야가 대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고 서 있었답니다. 사무엘이 제사 집례를 했지만 그래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제사를 도왔을 테고 사울은 사무엘이 없으니까 아히야에게 에봇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 쪽으로 몰래 건너갑니다. 무기를 든 소년은 왕이나 군대 장관 수하에서 무기를 관리하고 들어주면서 호위도 해주는 나름대로 출중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 다윗도 한때 사울의 병기든 자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보세스라는 험한 바위가 있고 또 저쪽에도 세네라는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는 협곡이 있어서 길이 험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몰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무기를 든 자가 왕자님 마음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저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봐봐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하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로 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라 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지 말고 여기 있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니네들 이리로 올라와봐 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으로 알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보고 야 니네 일로 올라와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라고 합니다. 보여줄 게 있다는 것은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놀리듯이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가자 나를 따라 올라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어 하고 손발로 협곡을 기어 올라갑니다. 블레셋에게 올라간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을 용감하게 무찌르며 나아갔고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 뒤를 따라가며 용감하게 블레셋 군을 죽였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라고 하는데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한 쌍의 겨릿소가 반나절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넓이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약 2023제곱미터, 즉 약 612평 정도 땅 안에서 20명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블레셋 군인 20명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 모습을 보고 저기 뭐야? 왜 저래? 하는 순간 공포심이 확 밀려왔고 때마침 땅이 진동을 하며 아주 큰 지진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군대의 진영은 무너지고 이리저리 놀라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진영에서 파수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고요.
사울이 누가 나갔는지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아들이 걱정이 돼서 에봇 입은 제사장 아히야를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은 법궤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왔고 요나단의 안전 여부를 물으려고 했는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심해지고 전세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갑자기 내 손을 거두어라 하고 말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이리 가져와라 하면서 점치듯이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서 또 갑자기 됐다 치워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신앙의 중심 모습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요. 어떤 이유인지 블레셋 편에 서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때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왔고 전에 여기저기 도망가서 숨었던 군사들도 블레셋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소리를 듣고 싸우러 다시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드 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많던 블레셋군이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쟁하고 추격하느라고 백성들은 피곤했는데요. 사울이 갑자기 금식 명령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지금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다 보복할 때까지 너네는 밥도 먹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군사를 아끼는 그러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지요. 자신의 공적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울의 이기적인 마음 상태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금식 명령입니다. 처음에 길갈에서는 두렵고 다급해서 그랬다고 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아, 이래서 사울은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백성이 피곤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했는데요. 광야 수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나무나 바위 틈에 있는 벌통이 떨어졌거나 대추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꿀처럼 녹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울왕의 맹세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가져다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 명령 내릴 때 듣지를 못해서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좀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다 밝아졌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가서 당신 부친이 오늘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꿀을 주십니까? 아, 우리도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지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래?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 먹었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오늘 대적의 탈취물을 먹었더라면 블레셋 군인을 더 많이 물리쳤을 텐데 말이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금식한 채로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금식이 해제되자마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끊어다가 그것을 그냥 땅에서 막 잡아가지고 피도 안 빼고 그냥 막 구워 먹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잘 제거하고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사울은 큰 돌을 굴러오게 한 다음 백성에게 여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답니다. 옆에 제사장 아히야도 있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제단이었나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믹마스와 아얄론 골짜기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울이 또 내친 김에 우리가 오늘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다 뺏어오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은 너무 힘들었지만 왕이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왕이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은 다 이리로 나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즉흥적으로 맹세를 하고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쉽게 하고 혼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조금 찍어 먹은 요나단은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왕이여 오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1등 공신이 요나단입니다.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는데 요나단을 죽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백성이 요나단을 죽지 않도록 구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왕이 자기 아들도 저렇게 내치는데 백성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구나 했을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 추격을 여기서 멈추고 기브아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부터 계속적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지만 사울은 가는 곳마다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졌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사울의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사울의 부인은 아히노암이고 아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이렇게 3명이고 딸은 메랍, 미갈 이렇게 2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은 사촌인 아브넬인데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랍니다. 사울은 왕으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전쟁이 있고 특히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니까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사병으로 계속 군사를 모았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힘세고 용감한 군사도 좀 많이 있어야 마음이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옛날에 출애굽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을 하려고 나왔던 일로 아말렉을 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아말렉과 가까운 들라임 지역에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모인 군사를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이 왕인 것이 불만이었는지 협조를 하는 듯 하면서도 따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가까이 와서 골짜기에서 복병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아말렉과 섞여 살고 있는 겐 사람들을 먼저 피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겐은 금속세공업자, 대장장이라는 뜻인데요. 모세 당시에는 미디안에 거주했었고요. 모세의 처남 호밥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안내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점점 남부로 내려가서 사울 시대에는 이곳 아말렉 땅에 같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복병을 먼저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건데 먼저 피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울은 아말렉을 쳤는데요. 사무엘이 분명히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게다가 가축의 가장 좋은 것은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럴 때 동시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사울의 행동은 사무엘의 중보 기도로도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죄를 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나섰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이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갈메일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시겠다고 해서 사울은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인데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이제 사울은 뭐가 뭔지 분별이 없는 상태로 앞뒤 위아래 구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사울은 겉모습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속상하셨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자랑스럽게 당당히 말합니다. 오셨습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지요. 사무엘은 왜 전부 진멸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제사할 제물을 진멸 대상에서 골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백성이,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오히려 흥분해서 아말렉까지 힘들게 갔다 왔는데 칭찬하고 자기를 높여줘야지 야단치는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됐나 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 여호와께서 왕에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명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불순종의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니 나는 진짜 청종했고 다 준행했는데 백성이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겁니다 라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재차 확인해주고는 돌아서서 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꽉 붙들어서 옷이 다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패위되었음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변개는 바뀔 변, 고칠 개자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소용없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면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 줬는데요. 아무래도 아각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하였고 아각은 끌려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라고 했답니다. 자기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니까 이제 살려주는 줄 알았나 봅니다. 사무엘은 아각에게 너의 칼이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의 자식을 죽인 것과 같이 너도 이제 죽어 너의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각을 찍어 쪼갰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갔고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타락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공적을 세우고 잘해서 백성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건 알겠는데 말씀 순종이라는 중심이 어긋나면 인생 전부가 틀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상해 하셨답니다. 사울이 전쟁은 잘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 세우신 왕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사람 다 똑같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았는데 15장에서 완전히 패위 선언을 받았으니까요. 16장부터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